우리가 오온에 대해서 있잖아요. 오온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으로 특히 색이 무엇이고 수가 무엇이고 상이 무엇이고 그죠? 행이 무엇이고 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오온의 두 번째 장인 그죠? 제 8장에서 또 이제 이 오온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여기서는 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죠? 우리 특히 오온은 상유타 니까야 무더기 상유타라고 해서 22번째 상유타입니다. 이거는 권으로 따지면은 상유타 니까야는 전통적으로 모든 옛날 그 나라에서 5권으로 편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5권으로 편집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무더기에 관한 가르침은 그 온에 관한 가르침은 제3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제3권이 상유타니까야 22번째 상유타부터 우리가 그 34번째 상유타까지 그 13개의 상유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제3권의 절반 이상이 오온에 대한 가르침을 모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 136쪽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 상유타니까야에 나타나는 이 경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경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저렇게 분류해 가지고 결국은 상유타니까야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 예, 그거를 살펴보는 쪽으로 제가 그거를 제 8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6페이지 보면은 그죠? 그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자 무더기 상유타 S22에 포함되어 있는 159개 경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유타니까야는 159개 경들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죠? 여기에는 어떤 가르침들이 그죠? 주로 들어있는가 이제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온의 가르침을 특정 기준을 세워서 정리해 보면 오온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인가가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루고 있음을 밝힌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준으로 이제 제가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밑에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그죠? 오온으로 나타나는가, 오치온으로 나타나는가. 됐죠? 그죠? 오온 하면 우리가 바로 떠올라야 되는 단어가 뭡니까? 오치온이죠. 그죠? 치온은 한글로 뭐라고, 어떻게 옮긴다겠습니까? 취착의 대상이 되는 오온.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제가 이걸 갖고 몇 년 동안 고민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주석서적인 입장이나 우리 그 비구보디 스님의 번역이나 이런 거를 볼 때 결국은 그죠? 오치온은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저 뒤에 가서 그럼 오온과 오치온이 어떻게 다른가? 요거는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자, 오온으로 나타나는가, 오치온으로 나타나는가. 요게 하나의 관점이고 두 번째 기준은 무상고 무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됐죠? 그죠? 무상고 무아가 이 오온의 가르침이 나타나는가 나타나지 않는가. 또 경우에 따른 무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고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무아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이거고. 그럼 세 번째는 여모, 유욕, 해탈, 구경, 해탈지 혹은 여목, 유욕, 소멸의 구문이 어떤 문맥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죠? 오온의 가르침 우리 이 해체해서 보는 이유는 결국은 여모, 유욕, 해탈, 구경, 해탈지 혹은 여모, 유욕, 소멸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문맥이 나타나는가 하는 관점이 세 번째 관점이고요. 자, 네 번째 관점은 또 보면 우리가 무상고 무아인데 무상고 무아에 대한 문답의 정연구가 나타납니다. 그죠? 그죠? 물질은 비구들이여 물질은 무상한가 무상하지 않은가 이러면 비구들이 이제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하는 그 문답의 정연구가 있거든요. 요 뒤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경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고 다섯 번째는 또 오온 하면은 또 가장 중요한 관점이 뭔가 하면은 유신견입니다. 그죠? 그죠? 이 유신견의 이야기는 오온 말고 우리 온처계 그죠? 온처계근제 특히 온처계 그죠? 이런 가르침 가운데서 유신견이 나타나는 것은 오온에 밖에 없습니다. 됐죠? 유신견 하면 오온입니다. 그죠? 그 12처 18개를 가지고 유신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오온을 가지고만 유신견을 이야기합니다. 유신견은 자아가 있다는 거죠. 그죠? 고정불변한 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히 오온의 가르침은 저는 그래서 어떻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이다. 이렇게 제가 계속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었죠. 그죠? 그 특히 왜 그런가 하면은 유신견은 오온에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나는 누구인가? 유신견이라는 것은 고정불변한 내가 있다, 자아가 있다 이거거든요. 고정불변한 자아가 있다는 이 견해는 오온의 가르침에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온의 가르침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신견이 이제 어떤 문맥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또 많이 나타나는 것이 내 것, 나의 자.
됐죠? 오온을 두고 내건 나의 자라고 이렇게 중생들은 금어주고 집착하고 치착한다는 이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는 경들도 꽤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경들에서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내건 나의 자 하는 이것도 이거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어떤 오는 대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등의 구문으로 나타나는 경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기준을 세워서 다음과 같이 13가지로 분류해봤다. 이렇게 했습니다. 쭉 한번 읽고 넘어가 버리겠습니다. 오치온을 쓰라는 경 12개가 있고, 그 다음에 137쪽입니다. 오온과 오치온 둘 다를 쓰라는 경이 10개가 있고, 오온을 쓰라는 경, 위에 22경을 제외한 137개는 오치온이 아니고 오온을 쓰라는 경인 거죠. 자, 무상만을 쓰라는 경이 또 이런 게 있고, 괴로움만을 쓰라는 경이 이런 것이 있고, 무함만을 쓰라는 경이 또 이런 것이 있고, 오온의 염호, 유욕, 소멸을 쓰라는 것이 이런 것이 있고, 오온의 무상고, 무화를 다 쓰라는 것이 또 이런 것이 있고, 무상고, 무화의 염호, 유욕, 해탈, 구경, 해탈지를 쓰라는 경들이 또 이런 경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무상고, 무화의 문답, 그죠? 그 물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하는 이런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들이 또 이런 경이 있고, 또 오온에 대한 유신견을 쓰라고 있는 경들이 이런 것이 있고, 오온은 내건 나의 자아가 아님을 쓰라고 있는 것이 이런 경이 있고, 또 이제 하나의 문맥이 뭔가 하면 나라는 생각과 내 것이라는 생각과 자만의 잠재 성향, 요 세 가지 정인구로 나타나는 경들이 또 요런 경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만 이렇게 13가지만 경들을 쭉 분류해봐도 뭡니까? 뭐가 특징이 확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온을 두고는, 이 나라고 우리가 국집하고 있는 당체, 그것이야말로 오온이다. 그 다음 또 오온은 무상하고 고고 무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온의 무상고 무하를 봐서 염호요 해탈, 구경 해탈지를, 일어나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등등등등.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오온이야말로 대표적으로, 나를, 이렇게 5가지로 해체해서 보는 것을 쓰라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장 넘깁니다. 138쪽에 가보면은 각 분류의 개관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앞에서 13가지를 쭉 다시 이제 이렇게 한번 적어가면서 이제 개관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무상고 무화를 쓰라는 가르침이 이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159개 경이 있잖아요. 159개 경 중에서 무상고 무화를 쓰라고 있는 경이 모두 34개입니다. 그죠?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다가 또 무상만, 나타나는 경이 17개, 고만 나타나는 경이 15개, 무함만이 나타나는 경이 11개. 이렇게 합치면 다 모두 77개가 됩니다. 그죠? 그렇게 보면은 무득이 상류자 159개 중에 어떻게 됩니까? 절반에 해당되는 것이 무상, 고, 무화, 혹은 무상이나 고는 무화를 쓰라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온. 색수상행식 딱 해체해서 보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 제가 뒤에 신물이 이제 베끼도록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그죠? 해체해서 보면은, 뭐가 보인다는 겁니까? 무상고, 무화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법으로 해체해서 해야 무상이 보이고, 고가 보이고, 무화가 보인다는 겁니다. 나라는 거로 그냥 놔두면은,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참나, 지나, 대하, 막 이렇게 해서, 막 그냥 관념으로, 개념으로 확 빠지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체해서 보면은 무상고, 무화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그래서 무상고, 무화가 드러나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오온에 대해서 뭐합니까? 염호합니다. 염호하면 뭐가 팍 떠올려됩니까? 전봇대. 이제 좀, 이게 입력이 팍팍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해체해서 보면은 무상고 무화가 보이고, 그래서 염오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염오가 억수로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좀 이제 뒤에 설명에 대해서 나오지만, 앞에도 또 나왔지만은, 염오를 그래서 윗바사나라고 설명합니다. 강한 윗바사나. 우리가 왜 윗바사나를 합니까? 그죠? 우리 통찰지 수행, 그죠? 이렇게 해서 무상고 무화를 통찰한 거. 왜 합니까? 결국은 염오를 일으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염오가 일어나야 되고, 염오가 일어나야, 는더리를 쳐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감각적 욕망이 싹 빗발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아이고, 이영애다. 아이고, 김태희다. 이렇게 불끈 지고 있는데, 그 무슨 놈의, 그죠? 감각적 욕망이 빗발합니까? 맞죠? 듣고 보면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염오가, 듣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염오가 일어나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탐욕이 빗발입니다. 그래서 탐욕이 빗발하는 것을 우리 도의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란도라 하는 이런 도를 얻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를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탈의 단계를 과의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류가, 일례가, 불안과 아랑과라는 이 과의 단계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되게 됩니까? 이제는 태어나면 다 했다.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는 구경 해탈지가 일어나는 거로. 아,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래도 멋있죠? 아닌가? 내만 멋있나? 그죠? 저는 뭔가 머리 구조가 이상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죠?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취해갖고, 그죠? 자기 혼자 막 도취가 돼갖고, 그죠? 예? 뭐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죠? 요런 또 뭔가 있으니까 요래 초기 불교 한다고, 그죠? 요래 막, 그죠? 감을 지르고 요래 사치, 그죠? 그죠? 안 그러면 또 요렇게, 그죠? 예, 하기도 힘들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무조건 이쁘게 잘 봐주십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신견에 대해서 나오는 게, 그죠? 한편, 그 밑에 보면, 그죠? 이제 그 유신견은 오온의 각각에 대해서 이 네 가지로 보는 거죠. 그죠? 이제, 그래서, 이거 아시죠? 그죠? 오온은, 유신견은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 유신견이라 그랬어요? 20가지 유신견이라 그랬죠. 그죠? 왜 20가지가 되는가 하면 오온의 5개잖아요. 그죠? 오온 각각에 대해서 4가지로 보니까 20가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죠? 됐죠? 오온 각각에 대해서 첫째는 뭡니까? 그죠? 오온을 가진 것이, 오온이 바로 자아다. 됐죠? 오온과 자아는 일치한다. 그죠? 이렇게 물질이 자아고, 느낌이 자아고, 인식이 자아고, 그죠? 우리 심리 현상들이 자아고, 아르마리가 자아다. 이렇게 동일시해버리는 것이 첫 번째 경우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아트만 자아가 있는데, 자아가 오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어떤 자아가 있는데, 이 자아가 오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자아가 물질을 갖고 있고, 자아가 느낌을, 인식을, 심리 현상들을, 아르마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두 번째 부류의 유신견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자, 오온 안에 자아가 들어있다.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특히 이게 뭡니까? 우리 힌두교적인 입장이잖아요. 힌두교나 힌두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오온 안에, 그 중에서도 특히 뭡니까? 심장 안에, 그죠? 심장 안에 그 사람들은 허공이 있다 그럽니다. 심장 안에는 조그마한 허공이 있는데 그 허공 안에 그죠? 아트마는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머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초기 우파니샤드에 보면 그렇게 나타나고, 물론 후대에서는 이게 더 이제 발전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죠? 초기적인 그거로 보면은 심장 안에 오온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뭡니까? 물질 하면은 뭐로 이야기합니까? 기본으로 4가지로 이야기하죠. 최소 단위의 물질. 뭡니까? 물질하면 4가지. 뭡니까? 그렇죠. 뭐 그렇죠. 주저주저 하십니까? 지수, 화, 풍.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물질의 기본, 그죠? 최초, 그죠? 우리 기본 그거를 4가지로 이야기하면 되죠. 그래서 4대라 이야기하면 되죠. 지수, 화, 풍으로 이야기하는데, 힌두교에서는, 그죠? 인도 육파철학, 모든 육파철학에서는 물질의 최소 단위의 물질의 기본을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5대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막 인도 가서 신물 나도록 들어가고, 나중에는, 그죠? 한국 들어올 때쯤 되니까, 이 5대로 막 그냥 착각할 정도로, 그만큼 인도 모든 문헌에서, 그죠? 이 물질은 기본이 5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지, 수, 화, 풍.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하나 뭐가 들어갈까요? 공. 그죠? 허공. 여기서 말하는 공은 허공, 아까시합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중간에서 말하는 공, 그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꼭 굳이 이야기하자면 허공입니다. 허공. 그죠? 그래서 뭐 한자로 하면은 지수, 화, 풍, 공 이렇게 되겠죠. 이 공은 허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허공을 아주 강조합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이 허공에는 주목하지 않거든요. 물질로. 그죠? 그래서 지수, 화, 풍, 공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왜 물질에다가, 그죠? 최소 단위에다가 공을 그렇게 강조해서 넣는가? 왜 넣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공이 뭡니까? 제가 아까 살짝 이야기했죠. 아트만이 어디에 머문다 그랬어요? 심장 안에 있는 어디? 허공에 머문다. 됐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트만이 깃드는 장소로 허공을 주목하기 때문에 물질에 허공을 안 넣으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물질에 허공이 빠져버리면은 아트만이 깃드는 장소가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트만은 없다는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물질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5대를 이야기합니다. 신물이 날 정도로 5대입니다. 그죠? 지수, 화, 풍, 공. 됐죠? 그죠? 이 불교하고 가장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5대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죠? 오온 안에 자아가 있다.
요거는 꼭 이제 힌두교적인 그런 이제 입장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4번은 뭡니까? 반대입니다. 그죠? 그죠? 오온을 가진 것이 자아다. 됐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자아 안에 오온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죠? 이 오온을 가진 것이 자아다. 이 말, 이런 말입니다. 됐죠? 그죠? 됐죠? 그죠? 이거는, 그죠? 오온. 이거는 자아. 이게 뭡니까? 이거는 자아. 이것이 오온. 됐죠? 그죠? 그죠? 다른 말로 하면은 자아 안에 오온이 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첫째는 오온이 바로 자아다. 오온과 자아는 같다. 동일하다. 그 다음 뭡니까? 오온을 가진 것이 자아다. 그죠? 자아가 있는데 오온을 갖고 있다. 그죠? 이제 이렇게 본 거. 그럼 오온 안에 자아가 있다. 자아 안에 오온이 있다. 요것이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네 부류잖아. 그죠? 네 부류가 되니까 오온 곱하기 네 부류 하니까 2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유신견은 전부 몇 개입니까? 20가지 유신견. 이렇게 합니다. 됐죠? 그죠? 이제 이렇게 오늘 벌써 한 두세 번째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점점 좀 더 분명해지죠. 그죠? 다음에 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다음에 또 나오면 또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특히 이 유신견의 문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죠? 이 유신견의 문제는, 그죠? 우리 예를 들어서 12처 18개를 유신견이라 합니까? 그걸 가지고 아닙니다. 됐죠? 유신견이 나타나는 데는 항상 예외 없이 오온의 문맥에서만 나타납니다. 오온을 두고 유신견이 납니다. 됐죠? 그러니까 뭡니까? 오온은 다른 말로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명쾌한 답입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런 이야기들이 쭉 돼가 있고요. 그래서 그 유신견은 여기 대해서 그죠? 해서 16개 경들이 유신견을 극복할 것을 설하고 있다. 이런 거 뭐 숫자 이런 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은 동그라미를 치든가 뭐 줄 같은 거 해놓어 보십시오. 그 밑에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내 것 나의 자 그거 나오죠. 그죠? 내 것이 아니요, 내가 아니요, 나의 자가 아니라는, 그래서 내 것 나의 자가 아니라는, 오는 내 것 나의 자가 아니라는 경들이 19개 정도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나라는 생각과 내 것이라는 생각과 자만의 잠재 성향,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7개입니다. 그죠? 그 오온을 두고 나라는 생각과 내 것이라는 생각과 자만의 잠재 성향,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래서 이런 42개의 가르침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무상고 무아 영역에 넣을 수 있죠. 그죠? 이런 이야기들이 쭉 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159개 경들 가운데 119개 경들이 즉 전체의 4분의 3에 해당되는 것이 오온의 무상고 무아를 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거는 어떻게 그리고 이 분류에 들어가지 않는 40개 경들도 그 내용은 오온의 실체 없음 무아를 강조하는 경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무득이 상따의 모든 경들은 결국은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온 무아를 강조합니다. 됐죠, 그죠? 됐죠? 결국은 우리 오온의 가르침은 키워드를 하나로 이야기해보라면 오온무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오온무아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경의 핵심입니까? 오온무아. 반야신경의 핵심이죠. 그죠? 반야신경의 우리가 핵심이 뭡니까?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의 그기죠? 그렇게 다 배웠잖아요. 그죠?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그죠? 비추어 봐서 모든 괴로움을 연대했습니다. 그 조견, 오온, 개공입니다. 공이 뭡니까? 공은 100% 무아하고 동의입니다. 이미 우리 우리 용수 스님이 있잖아요. 회쟁론에 그죠? 그 무아와 공은 같은 말이라고 그렇게 회쟁론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야신경은 오온 개공을 설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오온 무아를 설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우리 그죠 무득이 상육다뿐만 아니고 다른 상육다 등등등등 이런 걸 보면 그죠 오온에 관한 가르침을 그죠 담고 있는 경들이 많다. 그렇게 둥둥둥둥둥둥 이래 해보면은 139쪽 두 번째 문단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상육다니까의 제3권 전체에서 오온을 주제로 한 경들은 적어도 356개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특히 우리 상육다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경은 오온에 관계되는 것이 반이 넘고 그 외에 또 여러 경들도 결국은 다 묶어보면은 이거는 대부분이 오온을 설하고 있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356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온의 무상고 무아를 쓰는 경은 또 227개가 된다. 뭐 제가 그죠? 어떻게 보면 억수로 할 일이 없죠. 그죠? 할 일이 없으니까 이런 숫자 장난이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거 하겠어요? 결국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제 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경을 살펴보면은 오온을 설하고 있는 가르침 이래 많고 오온을 설하고 있는 가르침 중에서도 핵심은 무상고 무아다. 그 중에서 또 핵심을 이야기하려면은 오온 무아가 핵심이다. 그래서 이런 숫자 노름을 해본 겁니다. 그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무상고, 무화를 쓰라고 했는데, 이 경들 중에 또 많은 경들은, 그죠? 염호, 유혹, 해탈, 구경, 해탈지를 또 쓰라고 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5원의 무상고, 무화를 쓰라는 경들 34개 가운데 28개의 경들이 무상고, 무화를 꿰뚫어 보아서 이것을 염호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해탈하고, 구경, 해탈지가 생기는 정응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형구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 정형구를 우리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운표 안에 들어있죠, 그죠? 비구드리어부터 해서 또 그 다음 줄 그 다음 페이지 첫째 줄까지 요 경 인용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구드리어 물질은 무상하고 느낌은 무상하고 인식은 무상하고 심리 현상들은 무상하고 아르마리는 무상하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느낌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인식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심리 현상들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염호한다. 염호하면서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람으로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무상 하나만 나오는 거를 제가, 그죠? 그 인용을 해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상고, 무화를, 그죠? 그 나라는 존재를 오온으로 해체해서 봐서 무상이나 고나 무화를 범으로 해서 염호, 유혹, 해탈, 구경, 해탈직을 이제 일어나서 우리는 해탈 열반을 실현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28개 경들은 무상고, 무화를 뚝 이야기하는 것이 됩니다. 됐죠? 그죠? 그죠? 140쪽입니다. 자, 140쪽, 우리, 그죠? 그 두 번째 문단이죠. 그죠? 그거 보면은, 그러면 염호, 유혹, 해탈, 구경, 해탈지라는데, 염호란 뭐고, 해탈이란 뭐고,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주석서 문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료니까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염호란 염호의 지혜를 말하는데 이것으로 강한 윗바사나를 드러내고 있다. 됐죠? 그죠? 강한 윗바사나라고 아까 제가 윗바사나 했잖아요. 자, 여기서 강한 윗바사나란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 가운데 공포의 지혜, 위험을 관찰하는 지혜,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 상칼에 대한 평온의 지혜의 4가지 지혜와 동의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 궁금합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억수로 궁금하죠? 그죠? 뭐 궁금 안 해도 그만입니다, 뭐. 그죠? 근데 억수로 궁금하죠, 그죠? 근데 이게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는 주석서 문헌에서 요약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청정도론에서, 그죠?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를 장시하게 쓰라고 있고, 이제 제하고 대림스님이 번역한 아비담마 길라잡이 있죠, 그죠? 제가 그 책을 가져와서 한번 착 보이도록 선전을 좀 해야 되는데, 거기, 그죠? 9장에서 제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가 도대체 뭔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책을 한번 보십시오. 됐죠? 뭐, 그럼 시간이 없어갖고 더 이상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가 있는데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들으라 하면은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 중에 3번째가 있습니다. 3번째가 방간야나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방간야나라고 그러고 방가가 뭐냐 하면은 방가는 방가이라는 겁니다. 그죠? 방가가 뭐겠어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겠어요? 방가야말로 부서짐의 지혜입니다. 됐죠? 부서지는 거. 무슨 말로 했죠? 그죠? 부서지는 게 제가 늘 강조하는 거로 말하면 뭡니까? 해체죠. 그렇죠. 해체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옮기면, 그죠? 저는 부서짐의 지혜라는 거 해체의 지혜라고 확 옮겨버렸었거든요. 초기 옮겨서 그냥 그렇게 옮긴 겁니다. 방간야나입니다. 방간야나는 바로 해체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체해서 본다 이러지만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말로만 해체해서 보는 거지 해체가 안 되잖아. 그죠? 그렇죠? 근데 그죠? 윗바사나의 지혜가 점점 윗바사나를 통해서 좀 무상고 무화를 통찰하는 지혜가 계속 깊어지면은 이것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은 그죠? 우리 몸이나 존재가 팍 부서지고 해체돼 버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사실 우리 선장 선생님도 계시지만 옛날 선사들 그죠? 깨달으면 오도 반년 되는 거 그런 말씀들이 선생님들 많죠. 그죠? 예, 자기 몸이 해체돼 버린다든지,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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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신의 어떤 그런 게죠? 부서져 버린다든지, 그런 표현을 한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옛날, 그죠? 우리 쪽의 큰 스님들이나 지금 남방의 큰 스님들이, 그죠? 위파사나 하던 큰 스님들이 결국은 깨달음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로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해체, 그죠? 방간야나, 부서짐의 지혜, 이제 이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 오래된 가르침은 수다니 파타에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몇 군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10가지 지혜 가운데 세 번째가 이 방간야나입니다. 그 부서짐에 대한 지혜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겠죠. 그래서 뭐 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세 번째 다음이 뭡니까? 네 번째죠. 네 번째 예를 들어서 공포의 지혜로 나오죠. 그죠? 됐죠? 결국 자기 몸뚱이나 자기 존재가 팍 부서지는 걸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공포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죠. 그죠? 엄청난 공포가 생긴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단계들을 청정도론에 보면 잘 설명해놨습니다. 아, 보고 싶으면 미치겠죠? 아닌가? 보고 싶으면 미치겠죠? 보고 싶으면 미치겠는 스님들은 1, 2, 3군으로 되어 있는데 1, 2, 3군 다 사지 마시고 3군만 한번 사가 보시면 됩니다. 그 정확하게 모르는 게 있는데 19장인가 20장에서 요런 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공포의 지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이제 이 방간야나가 일어나면 부서짐의 지혜가 해체지가 일어나면은 정말로 그죠? 삶이라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런 데 대한 그죠? 관찰하는 지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이 생겨야 어떻게 됩니까? 진정으로 진실로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가 생기겠죠. 그죠? 즉 그냥 제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달과 무 갖고 그죠? 말로만 그죠? 나는 해탈 열반을 추구합니다.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출가했습니다. 만일에 그죠? 내가 빨가벗고 홀딱 벗고 그죠? 서울 종로 내거리 가서 그죠? 한두 시간 동안 그죠? 춤추면은 해탈 열반을 실현한다면 저는 춤을 추겠습니다. 말로만 요래 샀지 그죠? 그렇죠? 그런데 그죠? 우리가 정말로 그죠? 무너짐의 지혜, 부서짐의 지혜가 일어나고 그래서 엄청난 공포의 지혜가 일어나고 그래서 뭡니까? 그죠? 그렇게 돼야,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이 존재가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거를 정말로 뼈시리게, 처절하게 관찰을 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진정으로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가 일어나고, 그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카라는 이 뭡니까? 우리 형성된 것입니다. 그죠? 상카라 네 가지 의미 중에서 제일 첫 번째입니다. 유의법입니다. 그죠? 일체 유의법에 대해서 평온하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됐죠? 평온, 우리 평정 이런 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존재에 대해서 평온하게 되고 그래서 뭡니까?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고 아주 멋있게 그죠? 차그레차례 그죠?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래 하니까 이제 관심 조금 생기죠, 그죠? 네, 청정도론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모 이욕입니다. 탐욕의 빗바람 이욕이란 도, 즉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란도이다. 그렇게 하고 탐욕이 빗바람으로 해탈한다는 것은 탐욕의 빗바람이라는 도에 의해서 해탈한다라는 과를 설했다. 예류과 일례가 불안과 아란과. 그 다음에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 여기서 반조를 설하셨다. 됐죠? 반조의 지혜. 반조의 지혜는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죠? 반조의 지혜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19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그죠?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이제 건성으로 봐서 모르겠다. 그 반복학습이 이래서 좋습니다. 그죠? 그럼 또 한번 봐야 되겠죠? 반조의 지혜를, 19가지 반조의 지혜를 보시려면은 456쪽을 펴보십시오. 무조건, 그래도, 저 잘하고, 진 사람하고 같이 공부하니까, 요런 거는 몇 페이지 보십시오. 요런 이야기 해준 게 좋죠. 그죠? 예, 요런 게 뭐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책의 인덱스는 제법 잘 되어 있습니다. 맨 뒤에 색인 있잖아요. 색인을 통해서 반조의 지혜가 뭐지? 반조가 뭐지? 이래서 색인의 반조 찾아보면은 그죠? 우리가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립니다. 456쪽입니다. 그죠? 그래서 456쪽을 보면은 그 제일 밑에 보면은 반조의 지혜가 있죠. 그죠? 456쪽 맨 밑에 보면은 맨 마지막 문단 보면은 청정도론 여기에 의하면은 반조에는 5가지 돼 있죠. 그죠? 도에 대한 반조, 과에 대한 반조, 버린 오염원에 대한 반조, 남아있는 오염원에 대한 반조, 열반에 대한 반조. 이렇게 5가지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죠? 도와 과를 정득할 때마다 이런 반조가, 그죠? 경지의, 성자의 경지가 될 때마다 이런 반조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자의 경지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 4가지잖아요. 그죠? 됐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죠? 우리가 예루도를 통해서 예루가를 얻고 나면은 도에 대한 반조를 하는 거. 내가 이제 예루도를 얻었구나. 됐죠? 과에 대한 반조합니다. 예루도를 통해서 내가 과를 얻었구나. 근데 우리가 이제 모든 주석서 문헌에 의하면은 우리 도와 과가 어떻게 다릅니까? 도와 과에는, 그죠? 한 찰나의 차이뿐만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를 얻고 나면 바로 그 다음에 과로 나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은 거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류라는 경지를 얻는 순간이 예류도고,
됐죠? 그 예류도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죠? 그 열반이나 그런 경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부터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예류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 과 차이에는 한 찰나의 차이밖에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죠? 과에 대한 반조를 하고, 내가 이제 예류과로 나왔구나. 이라고, 그 다음에 뭡니까? 버린 오염원들에 대한 반조. 됐죠? 우리 예를 들어서 예류도를 얻으면은, 이제 오염원들 중에 우리 대표적인, 뭡니까? 도와 과에서 대표적인 오염원들이 몇 개입니까? 10가지 족쇄지요? 그죠? 알고 계시죠? 10가지 족쇄 모르겠다 하면은 그건 또 31장 제일 앞에 보면은 10가지 족쇄 설명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족쇄 있잖아요. 중생을 중생에게끔 묶어놓는 대표적인 족쇄가 10가지 족쇄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10가지 족쇄 중에 몇 가지 족쇄를 풀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예류냐, 일레냐, 불안자냐, 아란이냐 이렇게 구분합니다. 됐죠? 오늘 벌써 서너 번째 이야기합니다. 이제 조금 잘 알아들으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이제 예류도를 얻었다. 그죠? 내가 예류과를 얻었다 이라면은 버린 오염원들에 대한 반조가 됩니다. 됐죠? 10가지 족쇄 중에 예류도, 예류과를 얻으면 몇 가지 족쇄가 벗어집니까? 그렇죠. 앞에 3가지, 그죠? 제일 앞에 3가지입니다. 아시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유신견, 두 번째가 개금치, 즉, 그죠? 우리가 그 계율과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 세 번째가 뭡니까? 진리에 대한 의심, 됐죠? 특히 연기법에 대한 의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류자가 되면은 3가지 족쇄가 허물어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자기가, 그죠? 예류과를 얻어서 나오면은 뭐라고 반조하게 됩니까? 내한테는 3가지 족쇄가 없어졌다. 이렇게 반조해보는 것이 버린 오염원들에 대한 반조입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하죠, 그죠? 제가 지난번에 설명 안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다 해보면, 이거 머리야. 이래 되니까. 근데 오늘 좀 이야기하니까 고기가 끄덕끄덕되죠. 그죠?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겠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 또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오염원들에 대한 반조. 됐죠? 그죠? 네 번째입니다. 남아있는 오염원에 대한 반조입니다. 그러면은 예류과로 나오면은, 예류과를 얻으면은 몇 가지 오염원이 남아있습니까? 7가지가 남아있죠. 그죠? 이렇게 아는 것이 남아있는 오염원들에 대한 반조입니다. 그죠?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5번째가 열반에 대한 반조. 그래서 우리는 그죠? 뒤에도 이제 계속 나오지만은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 성자가 되었다 이러면 그죠? 한 찰나라도 열반을 체험해야 그것이 성자의 경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예류, 일레, 불안, 아란이 되었다는 말은 한 찰나라도 그죠? 열반을 체험했다는 말입니다. 됐죠? 열반의 경지에 들었다가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열반의 경지에 드는데 예류는 뭡니까? 3가지 족쇄만 없어지고 열반을 체험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일레는 뭡니까? 3가지 족쇄가 없어지고 또 뒤에 2가지 족쇄, 그죠? 그러니까 감각지 욕망과 저기가 아주 묽어진 겁니다. 열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불안자는 뭡니까? 이 2가지까지 해서 5가지 족쇄가 다 없어진 거고, 아란이 되면은 뒤에 낮은 단계, 그죠? 좀 미세한 단계의 5가지 족쇄까지 다 없어져서 그래서 그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자가 되었다는 것은 제일 분명한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열반을 체험했다. 이겁니다. 그죠? 한 찰나라도 열반을 체험해야 그 사람이 성자입니다. 그럼 그 다른 말로 하면 범부중생은 뭡니까? 아무리 삼매의 경지에 들고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신통이 뛰어나고 해도 열반을 체험을 못한 사람은 성자가 아닙니다. 됐죠? 됐죠? 이것이 우리 초기경하고 아비달마에서 그죠? 성자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그죠? 그 기준입니다. 열반을 체험했냐 안 했냐.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남아있는 그죠? 가지고 있는 번뇌를 그 족쇄를 10가지로 해서 10가지 중에 몇 가지를 끊느냐를 가지고 예류, 일레, 불안, 아란으로 분명합니다. 적당하게 그죠? 그렇거니라고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특히 이런 그죠? 우리 잣대는 기준은 정확하게 되잖아요. 그죠? 왜 예류고 왜 일레냐? 몰라도 돼. 그냥 그렇거니 해.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중요한 거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이제 5가지 기준이 생기죠. 그죠? 그러면 예류, 일레, 불안, 아란 하면은 전부 몇 개의 반조의 지혜가 생겨야 됩니까? 너무 그래요. 그래요. 너무 앞서가면 안 됩니다. 그죠? 20개입니다. 그렇죠? 그죠? 예류, 일레, 불안, 아라한, 사지요. 그죠? 이까지. 그죠? 유치하게, 그죠? 또 처음이니까, 그죠? 적어가면서 합시다. 예류, 일레, 불안, 아라한 하니까 4가지잖아요. 그죠? 4가지 경우에 대해서
몇 가지로 반조해봤습니까? 방금 5가지로 반조해봤죠, 그죠? 반조는 5가지로 반조했습니다. 그러면 20가지 반조가 되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왜 19가지를 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요래서 그 다음에 이제죠. 하나를 빼야 되면 되죠. 아란을 이야기해갖고죠. 그 밑에 적혀 있죠. 그죠? 자, 그렇지만은 아라한에게는 남아있는 오염원들에 대한 반조가 없다. 그렇죠? 아라한이 남아있는 오염원들이 있습니까? 아라한은 10가지 족쇄가 싹 다 없어져야 아라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라한한테는 남아있는 오염원에 대한 반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 빼기 1을 하니까 19가지의 반조의 지혜가 생깁니다. 이제 됐죠? 그죠? 왜 19가지인가?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반조의 지혜에 대해서는 이 부분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딱, 그죠? 이 표시를 팍팍팍팍 해놓고, 그죠? 그리고 우리 앞에 반조를 쓰라셨다. 이런데 앞에 넣은 반조에다가 있잖아요. 456쪽을 발았고 있잖아요. 무슨 표시를 팍팍팍팍 해놓으십시오. 안 그러면 다음에 억수로 후회합니다. 야, 이거 그 스님이 이야기해 줄 때 내가 알았는데, 그때 페이지를 이야기해놨으면 내가 한 번 더 보면 고개를 끄덕끄덕, 아이고, 죽어도 모르겠다. 이러면 막 짜증이 팍 나고 막 보던 책도 확 덮어부리고 싶고, 그죠? 예? 책상도 확 차버리시고, 그래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적어 놓은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 책은 작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죠? 요 맨 뒤에 보면 반조 있잖아요. 반조 혹은 반조의 지혜로 인덱스를 찾아보시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있잖아요. 여기 나타나는 전문 수로들 있잖아요. 야, 여기 설명이 어디에 돼 있지? 이래 보시려면은 맨 뒤에 인덱스를 찾아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요번 책에는 제가 정말로 이 인덱스 하면서 신경을 제법 많이 썼습니다. 그럼 우리 또 화리문에 같이 있는 그 혜진 스님이라고 그 스님이 또 많이 도와주시고 이래갖고 요 인덱스는 그래도 이제 뭐 좀 내놔도 요거 안 들어 묻겠다 싶은 정도입니다. 그런데 혹시 하다 보면은 페이지가 살짝 틀리는 것이 몇 군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덱스를 먼저 해놓고 앞에 그걸 또 편집하다 보면은 살짝, 그죠? 밑에 줄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걸 복사를 안 해줬구나. 그죠? 참. 아깝습니다. 그럼 또 할 수 없네. 또 속으로 또 흐뭇해지네. 그죠? 이거 나쁜 심리가 또 다 드러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예. 인덱스 때문에 원본을 제가 그 인덱스 있는 거 드릴까요? 선생님들이 복사해서 하실랍니까? 예, 그러면은 언제요? 우리가 내일 오전에 하고 오후에, 그죠? 어쨌건 우리 수업 안 할 때 있잖아요. 요 책을 드릴 테니까 한 스님이 해서 맨 뒤에 부분 있잖아요. 요 복사해서 하나씩 나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죠? 사실 저는 제가 이거, 그죠? 그걸 다 했으면 스님들한테 그냥 하나씩 법보시 하려고 잘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이 초기부전 연구회라는 단체가 제 혼자 그게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뭐 이런 게, 그러면 또 책이 나온 지가 좀 오래됐으면, 그죠? 이리저리 해보겠는데, 나오자마자 이래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한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하면 한 10,000원씩은 들 텐데, 그죠? 그래서 보살님한테 이야기해갖고, 그 복사하는데 드는 돈 내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난 60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래 하려고, 사실 몇 번 망설였어요. 여기까지 다 올라왔거든. 근데 있잖아요. 이제 그렇잖아요. 중이, 그죠? 그냥 드리도, 그죠? 이 법보시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한다고, 그죠? 한 권에 10,000원씩 해갖고, 그죠? 몇십만 원 보내라. 이래 하려니까, 제 자신은 억수로 비참해지더. 이해하시겠지, 그죠?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지, 그죠? 예. 억수로 비참해지더라고. 그래서 뭡니까? 그럴 때는 뭡니까? 뭐가 세상의 약입니까? 입 닫고 모른 척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른 척 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와서 살짝 이렇게 우리 또 보살님한테 살짝 이야기하다가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뭡니까? 또 그렇게 하지도 못해놓고, 그죠? 변명하는 것 같아갖고 딱 또 입 닫아버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할 수 없이 스님들이 이제 인덱스가 없다 그랬어. 그래서 제 변명을 좀 늘어났습니다.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고, 그죠? 한 스님이 오셔갖고, 그죠? 우리 수업 안 할 때 하나만 일단 그죠? 복사를 해갖고, 그죠? 더 복사를 해버린다니까 여기 뭐 복사하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반조이지혜 19개 반조이지혜는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석서 인용을 한다. 염호는 강한 이빠산하고 탐욕 이빠는 도고, 뭐,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안구 따른 니까야 열의 모험에서 그죠? 이제 유익한 개들의 목적과 이익은 후회 없습니다. 후회 없음의 목적은 환희고 환희의 목적은 희열이고 고요고 행복이고 삼매고 그죠? 있는 그대로 알고 보면 여실직연이고 그죠? 염호고 구경해탈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죠? 이런 게 있다는 거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주석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렇게 해서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삼매의 목적은 있는 그대로 알고 봅니다. 통해서 있는 그대로 알고 보면 여실지경은 얕은 윗바사나의 지혜다 했습니다. 앞에서 우리 염호는 강한 윗바사나의 지혜라 그랬죠. 그죠?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여실지견은 얕은 윗바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염호는 강한 윗바사나 탐욕의 빗바람은 도 142쪽 제일 위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죠? 앞에, 딴 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 돼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이래 보면, 그죠? 이처럼 염호, 이욕, 소멸은 중요한 수름이다. 됐죠? 그죠? 그래서 다시 이제 염호, 이욕, 소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여기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염호는 니삐다를 옮긴 겁니다. 이거 알파벳 읽는 거, 빨리 읽는 거는 어떻게 읽으면 된다 그랬습니까? 발음 기호를 생각하고 읽어버리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니삐다. 이렇게 읽어버리면 됩니다. 두 개 있으면은 하나는 밑에, 그죠? 그거로 잡아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니삐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서 파생된 거고 중국에서는 염이나 염리로 옮겼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요걸 좀 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염오로 이제 옮겼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옮기자면은 역겨워함, 넌더리침, 그죠? 등으로 옮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동사 니삔다 띠도 많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밑에 줄 밑에 내려가면 위에서 다 한 겁니다. 강한 윗바사나라고 설명하고 있다. 앞에 계속 나왔죠. 그죠? 이제 그렇게 이용했고, 그러고 이제 그 맨 마지막 문단 보면 그죠? 이미 인용했듯이 주석서는 염호란 염호의 지혜를 말하고 강한 윗바사나를 말하고 이제 요런 그죠? 그 네 가지 지혜와 동의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다음 이제 넘어갑니다. 그죠? 넘어가서 그러면 이 염호는 무엇을 기반으로 하여 생겨나는가? 143쪽입니다. 제일 위입니다. 그러면 뭐를 기반으로 해서 생겨난다 그랬어요? 방금 읽었죠. 그죠? 여실직연을 통해서. 그죠? 그죠? 그래서 기반경에서는 염호가 생겨나는 기반으로 있는 그대로 알고 보면, 즉 여실직연을 들고 있다. 여실직연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염호가 생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실직연은 뭡니까? 우리 여실직연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것은 얕은 단계의 윗바사나고 이거를 통해서 그죠? 왜 이게 일어나야 그것이 강한 윗바사나의 단계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둘째, 이욕은 뭡니까? 한문으로 이욕은 탐욕의 빗바람으로 저는 한글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위라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위는 분리접두입니다. 위는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라가는 이제 물들인다는 동사, 란자띠에서 파생됐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 셋째 줄에 보면은죠. 라가는 기본적으로 색깔이나 색조나 빛깔이나 물들임을 의 뜻이다. 그래서 마음이 물든 상태, 즉 애정, 애착, 애욕, 갈망, 집착, 탐욕, 욕망 등으로 뜻으로 쓰인다.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벗어남의 뜻하는 분리접두어 위를 써갖고 위라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탐욕의 빗바람 이제 이렇게 옮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거를 그죠? 그 밑에 내려가면요, 애염, 애욕, 애착, 욕, 욕락, 욕탐, 탐애, 탐욕, 탐박 이런 걸 했습니다. 제가 이런 거 어떻게 사전 다 찾아가 이래 했을까요? 그죠? 물론 사전 다 찾았지만, 그죠? 요새는 인터넷 시대고 또 무슨 시대입니까? 그죠? 컴퓨터 시대죠. 그죠? 그래서 웬만큼 좋은 사전들은 인터넷에 다 올려지가 있습니다. 이게, 그죠? 그 한문 산스크리트 사전이 있어요. 산스크리트 한문 사전이 있거든요. 산스크리트를 한문으로 어떻게 옮겼는가. 그죠? 요거를 제가 인터넷 검색하면 있더라고요. 그거 탁 다운받아갖고 제 식으로 저는 또 다운해서, 그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저는 제 컴퓨터에, 그죠? 한 빨리 산스크리트 다 합치면 한 40만 단어가 이렇게 다 분류되어 있습니다. 톡 두드리면 톡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톡 두드리가 톡 튀어나오면 컨트롤 C 해서 요거 번역하는데 컨트롤 V 해서 톡 잡아내 보면 요래 착 대비입니다. 요런까지 다 이야기해 준다. 번역 쉽게 하네. 그렇지. 이 정도도 그거 없이 어떻게 번역합니까? 이런 거를 사전, 그죠? 해놔면 사전을 한 2, 30개를 옆에 다 펴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전 2, 30개 펴놓고 한 두 개만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알랑 뒤집어져 버립니다. 특히 우리 같이 성질 더러운 사람 있잖아요. 성질 급하고 더러운 사람 뭡니까? 사전 한 두세 번 찾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들도 다 경험 있죠, 그죠? 발랑 뒤집어져 버립니다. 근데 저는 장문 인터넷 시대, 컴퓨터 시대에 잘 태어난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저는 번역 못 합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에 현장 스님이나 구마라집 스님이 중국에서 번역할 때는 무슨 번역이 있습니까? 혼자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팀 번역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구마라집 스님에서는 구마라집 스님 문화의 사철이라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4명의 중국 큰 스님들이 있었잖아요. 그중 대표되는 스님이 성조 스님. 그렇죠? 성조 스님 하면 지금도 뭡니까? 그 스님이 경지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그죠? 그 남긴 그 성조 조론 이런 거 보면 엄청나게 깊고 심오하고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런 스님들이 4명이나 구마라집 밑에서 그죠? 역경을 보조하면서 이렇게 같이 공부한 있고 그 밑에 또 어떻게 됩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이 그죠? 같이 도와서 하고 그래서 번역해나면 1차 번역해나면 2차 따듬고 3차 따듬고 다시 유문하고 교정하고 그죠? 그럼 이거만 하면 됩니까? 뭐를 해야 됩니까? 요새는 그죠? 컴퓨터를 갖고 다 인쇄를 해버리지만 옛날에 어떻게 됩니까? 이놈 걸 이제 나무에 쭉 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번역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천 명의 팀워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죠? 왕이 지원 안 해주면은 안 됩니다. 옛날에.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에서는 뭡니까? 중국 왕은 세계의 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 황실에서 그죠? 엄청난 재원을 마련해서 도와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멋진 번역이 가능합니다. 건 중국에서 500년 이상을 번역했잖아요. 세계 역사상에 그죠? 500년 이상을 줄기차게 그죠? 방대한 어떤 그죠? 그 문헌들을 번역한 나라가 세계 역사상에 없잖아요. 중국이니까 어떻게 보면 가능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국이 자기들은 문화 대국이라고 그죠? 이렇게 힘 빡빡 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게 바로 불경 번역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래 했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구마라집 스님의 이런 스님들은 너무 똑똑하고 이러니까 이제 왕이 뭐 선물을 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옛날에 왕이 하사를 하면 뭐를 하사합니까? 어째 그렇게 잘 아십니까? 내가 이야기하려는 게 스님 바로 톡 튀나 뿌니까 나 멋쩍어 갖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선물 하사하면은 우리 사민이 스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죠? 여자 선물 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자하고 노비들. 그죠? 물론 집이나 이런 건 당연하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여자를 하사해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옛날에 역경하던 스님들은 다 한 명씩 다 들고 있었어요. 물론 우리 구마라집 스님은 전설에 의하면 그죠? 너무나 이 스님이 영리하고 똑똑해갖고 그죠? 시를 받으려고 일부러 뭐 왕이 그랬다는 뭐 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그죠? 받아보니까 그 아들은 완전히 뭐 그죠? 백치였다 해서 그죠? 뭐 그런 말들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현장 스님은 안 그런 줄 압니까? 현장 스님도 역시 어떻게 됩니까? 왕이 여자를 하사했습니다. 근데 이걸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 갖고 큰 집에 살면서 뭐 그래 했다고 그래 합니다. 그죠? 또 하다 보면 또 이상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옛날에는 팀 번역이 안 되면은 번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그죠? 몇백 명, 몇천 명이 팀 번역을 합니다. 근데 저는 완전히 이제 독각입니다. 독각. 번역도 물론 우리 대림스님하고 뭐 김밀한 그죠? 뭐 그 전화로 그걸 하지만 완전히 대림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완전히 독각입니다. 혼자 합니다. 혼자 번역만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제 교정 봐주는 분들 한 대분들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옛날에 하던 이 나무 이렇게 파갖고 편집해서 책 출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딴 사람이 해야 되겠죠. 적어도 그죠? 그래야 되죠. 지는 번역만 해놓고 자료를 번역한 거를 컴퓨터 CD로 끄고 요새 인터넷으로 해서 이메일로 보내주면은 그걸 따듬는 편집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야 되겠죠. 편집하는 사람 따로 있고 출판하는 인쇄사 따로 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편집 누가 합니까? 우리 편집은. 초기불전연구원에서 24권 책이 나왔거든요. 하나의 예외도 없이 전부 제가 편집 다 했습니다. 이 책 누가 편집했겠어요? 누가 편집했겠어요? 제가 한 겁니다. 그런데 프로 냄새가 좀 나죠? 그냥 물론 되게 잘 된 건 아닙니다. 좀 바꿔가지고 더 멋있게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 옛날 하던 대로 따라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추어가 했다고는 안 느껴질 정도로 잘 됐죠, 그죠?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 정도 됐으면 잘 된 겁니다. 그러고 우리가 책 편집은 한국에서 다 뭐로 합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맥킨토시 갖고 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거 알고 있죠? 책 편집용은 맥킨토시가 그죠? 편집용으로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도 잘 발달되어 있다 그럽니다. 저는 맥킨토시를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그죠? 그 전부 한국에도 그렇고 편집하는 거는 전부 맥킨토시로 하거든요. 저는 이거 뭐로 편집했겠어요? 아래 한글입니다. 한국에서 있잖아요. 아래 한글을 가지고 편집해서 출판해서 내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웃긴 사람이죠, 그죠? 저는 끝까지 고집하고, 그런 자간 행간 맞추는 거 있잖아요. 이거 처음에, 그죠? 처음 청정도론 할 때,
되게 고생했거든요. 아비담마 길라잡이는 조금 그래서 보면 좀 서툽니다. 그 보면 딱 그 서툰 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래가 안 되겠다. 그래서 청정도론 할 때는 태국 가갖고 있잖아요. 근 한 달 동안을 번역하고 교정 안 하고 요거 편집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갖고 한 달 동안 연구를 했어요. 요 책도 보고, 요, 그죠? 자간, 행간, 요래 따듬어 보고, 저래 따듬어 보고, 저래 따듬어 보고, 그래갖고, 또, 한국에 대림스님한테 또 뽀록 띠나고 이메일로 보내주면 대림스님이죠. 또 프린트해서 보고, 또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래갖고, 또 이메일을 보내고, 왔다 갔다 이래갖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기본 골격을 딱 만들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딱 노하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러니까 아주 수월습니다. 기본 그거를 해갖고, 이제 우리 편집 다 해갖고, 인쇄하는데, 우리 앞에 이제 근데 목차나 그림 이런 거는 우리가 안 되니까요. 그런 거 좀 하는데 했는데 그 누가 하면 그걸 부탁했던 분이 우리 그 해인지 옛날에 낸 분 있잖아요. 지금도 해인지 나오죠. 그죠? 옛날에 아마 스님들 막 20대 때 이때부터 불교를 했던 분들은 그때 해인지 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때 당시에 해인지가 어땠습니까? 불교 잡지뿐만 아니고 불교 이런 잡지뿐만 아니고 죠. 한국에서 나온 잡지들 중에서 해인지가 아주 편집이 잘 되고 멋있다 그랬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했던 인쇄를 하고 출판을 하고 했던 그 사장님입니다. 그렇게 뭡니까? 지금 꺼레라고 있어요.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꺼레 출판사라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거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 가서 이제 한다고 딱 보여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더만 이거 누가 했습니까? 그러더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더만 와 스님 대단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인가 받았어요. 그 대전문가거든요. 전문가한테 뭡니까? 초자가 편집 잘했다고. 아래 한글로 편집했다니까 더 놀래피더라고요. 아래 한글로. 그죠? 뭐로 했습니까? 이러더라고. 아래 한글로 했습니다. 이러니까 더 놀래피더라고. 스님 굉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왜 그랬겠어요? 돈 안 드리려고. 그 다음에 돈 안 드리는 것도 있지만, 이놈 거 있잖아요. 이제 여담이 나왔으니까, 그죠? 에이, 진돈 좀 천지 나가삐지 뭐. 그죠? 이런 이야기는 좀 재미가 있잖아요. 그죠? 지겹다가,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담으로 이제 그걸 하는데 그죠. 그래서 내가 뭔 이야기 하다가 또 이제 딴 이야기 새버려 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 그죠. 제가 이걸 해갖고 있잖아요. 이제 빨리가 막 섞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해갖고 누구 처음에 좀 교정 보러 어떤 좀 편집한 데 줬어요. 그게 아니고 처음 제가 금강경 역회 있잖아요. 그죠. 금강경 역회가 우리 초기불진연구원 이기 이전에 2001년도 이때 나왔잖아요. 불광출판사에서 했는데 그 산석거릴 때 막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죠? 그걸 넘겨주고 이 사람들이 또 해갖고 프린트를 뽑아갖고 자기들이 한 거 오거든요. 그러면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일일이 다 해야 되는 거라요. 똑같은 반복 작업을 있잖아요. 요러 쭉. 그래 한 두 번 해버리니까 막 안 되겠더라고요. 이래갖고 이거 막 출판하려면 그죠? 그 사람도 지치고 나도 지치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몇 개가 되는 거 아니구나.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갔다가 오는 게 없잖아요. 그죠? 저 사람한테 보내놓으면 편집한도 보내놓으면 그 사람 또 다르게 해버리거든요.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제가 결국은 또 다 보고 수정해야 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뭡니까? 제가 다 해보면, 그죠? 거기 공기가, 기간이, 그죠? 2분의 1, 3분의 1로 팍 단축돼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한 겁니다. 그러고 돈도 아끼고. 한 페이지당 요새 보통 5,000원씩 받습니다. 편집해 주는데. 그걸 받습니다. 물론 이제 많이 하고 하면 3,000원까지도 내려간다는데 요새 기본이 5,0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죠? 또 여담입니다만이죠. 우리 상우대 니까야 그 몇 페이지인 줄 아십니까? 1권부터 6권까지 4,000페이지입니다. 4,000페이지. 4,000페이지 한 장당 5,000원씩 그죠? 편집 대행료를 주면은 얼마입니까?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큰 돈입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제가 다 합니다. 그럼 또 새로 보이죠, 그죠? 새로 안 보입니까? 이야, 이 책을 저 스님이 편집을 다 했구나. 그죠? 좀 새로 봐달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탐욕의 빗바람입니다. 이 욕은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쭉 이제 읽어보면 그런 거 설명해놨고요. 이제 도의 단계다.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라한도를 얻는 단계를 우리는 이욕의 단계를 한다. 그럼 셋째는 소멸입니다. 소멸은 이로다를 옮긴 거고, 이거는 그죠? 소멸에 대해서는 앞에 100페이지에서 그죠?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됐죠? 소멸에 대해서 한 4가지인가 5가지로 살펴봤습니다. 그거 나타난 데가 100페이지입니다. 또 여러 문맥에 나타나는 데 해놨죠. 그죠? 거기다가 딱 100페이지라고 그죠? 딱 하나 해놔면은 그거 딱 찾아보면 소멸에 대한 4가지 5가지 설명 쫙 되겠죠. 그죠? 그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그건 간단하게 요약해 놨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문단은 맨 마지막에 보면 이 경우의 소멸을 과, 특히 아랑과의 정덕이라고 주석서는 밝히고 있다. 됐죠? 그죠? 앞에 다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문답이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무상고 무아의 문답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상고 무아의 문답을 통해서 그죠? 염호, 유혹, 해탈, 구경, 해탈지의 이제 정형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지만은 그죠? 밑에 그 쭉 제가 다 인용해 놨죠. 그죠? 그게 그죠? 144쪽 맨 마지막 문단부터 해서 145쪽 맨 위에까지 여기 그죠? 좀 길지만은 그죠? 요 경을 우리가 그죠? 그 무아의 특징경이거든요. 이 무아의 특징경은 억수로 중요합니다. 우리 부처님의 최초 설법을 모아놓은 게 뭡니까? 초전법륜경이죠. 그죠? 오비구한테 설한 부처님의 최초의 설법이 뭡니까? 그 초전법륜경입니다. 자, 초전법륜경을 듣고 이 오비구는 전부 그죠? 예류자가 됐다 그럽니다. 됐죠? 아직 아라는 안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초전법륜경을 듣고 오비구는 예류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설하신 경을 듣고 이 오비구는 아라한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그 두 번째 경이 뭘까? 억수로 궁금하죠? 야, 도대체 무슨 법문을 듣고 아라한이 됐을까? 궁금 안 합니까? 궁금 안 합니까? 안 하면 말고, 그죠? 그냥 넘어갑니까, 그냥? 그죠? 예? 예. 스님, 바로 그래서 바로 요경입니다, 요경. 그러니까 제가 요리 이야기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그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읽어볼 이 무아상경, 이제 중국에서는 이걸 무아상경이라면 저는 더 풀어갖고 무아의 특징경이라고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무아상경 지금 읽어볼 이 경을 듣고 그죠? 오비구는 아란이 됐습니다. 그럼 결국 오비구가 뭐 듣고 아란이 됐습니까? 기가 막히게도 거듭거듭 우리가 보고 있는 오온의 무상고, 무아, 염호, 이욕, 해탈, 구경해탈지라에 관한 요 말씀을 듣고 아란이 됐습니다.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왜 제가 그죠? 자꾸 그죠? 해체해서 보고 그죠? 보면 무상고 무아가 보이고 무상고 무아를 보면은 염호, 유혹, 해탈, 구경, 해탈지가 일어난다고 왜 거듭 강조합니까? 우리 최초의 스님들인 오비구 다섯 스님이 이 그죠? 바로 이 말씀을 듣고 그죠? 해체해서 보고 그죠? 무상고 무아, 염호, 유혹, 해탈, 구경, 해탈지 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해체해서 보기 이거는 그죠? 억수로 중요하다. 자, 그렇게 또 그죠? 한번 세서를 한번 달아봅니다. 자, 이렇게 하고 144쪽 그 밑에부터 조금 길지만은 그죠? 천천히 합송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느낌은, 인식은, 심리현상들은, 아르마리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이다 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그것이 어떠한 물질이건 그것이 어떠한 느낌이건 그것이 어떠한 인식이건 그것이 어떠한 심리현상들이건 그것이 어떠한 아르마리건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거칠건 미시하건 저열하건 수성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느낌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인식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심리현상들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염호한다. 염호하면서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래기 때문에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나면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간다. 읽어도 참 멋있죠, 그죠?
그래서 요 가르침을 듣고 오비구가 아란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율장 대품 이런 데 보면은 부처님의 두 번째 설법이라고 나타납니다. 주석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율장이 있잖아요. 율장에서 이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저 오온에 대해서 무상고 무아를 문답으로 그죠? 통찰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 오온은 그죠? 그 오온이 그죠?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내 안에 있건 내 밖에 있건 그것이 거친 것이건 미시하건 저열하건 수성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간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보면 뭡니까? 오온은 그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처님 그죠?